주일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믿음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선 성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천주교회와 우리 개신교는 동일하게 이 사도신경을 권위 있는 신앙 고백으로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도신경을 해석하는 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지요. 그 해석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천주교회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있는 성인들의 공덕을 힘입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근거로 오늘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이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통이 생겼고, 그게 또 중세에 그렇게도 문제가 되었던 면죄부 발행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교리의 근거에서 천주교회는 위대한 신앙인들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신앙이 고결하고 정말 완전 성화에 이르렀다 이런 사람을 딱 합격한 사람을 성인이다 이렇게 해서 성인의 반열에 이름을 올립니다. 물론 12사도는 들어가 있을 거고 그 외에 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많은 사람들 프란시스코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있습니다. 김대근 신부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름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인들의 그런 공덕을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성인들에게 기도도 하고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조금 더 진화하면 어떻게 생기냐면은 수호 성인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수호 성인이 있고 또 수태를 위해서 따로 불러서 기도해야 될 성인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성인들에게 전부 다 모아서 예배드리는 날도 있어요. 그게 할로우 마스입니다. 오늘입니다. 11월 1일 날 만성절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와 마찬가지로 할로우 마스가 있어요. 할로우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성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할로우가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는 것처럼 할로우 마스 이브가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할로윈데이. 알겠어요? 할로윈데이가 귀신 분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천주교에서 지나는 할로우 마스 이브, 이게 할로윈데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이 천주교회의 전통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성인 숭배는 성인을 숭배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개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 목사님도 특정 인물을 성인으로 추앙을 한다든지 또 그들을 예배한다든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드리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는 어떤 신앙의 심사에서 합격한 특정한 성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천주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바로 성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성자라고 하기엔 너무 부족한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책은 성경책입니다. 똑같은 종이에 인쇄를 한 책이지만 이 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성경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이 공간, 상가를 터서 만든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이곳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강대상은 똑같이 나무로 만든 가구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 가구를 성구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오늘 비가 내리고 춥고 한데 이 비 내리고 찌뿌둥한 날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성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성자요 성도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다. 내 소속은 마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 구별의식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의 가장 밑바탕에 기초에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오늘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들이지만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나의 행위나 나의 공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여러분의 체험을 근거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임신하는 것에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여인이 자궁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면은 새 생명이 이미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새 생명이 자기 몸속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엄마들은 몇 주일이 지날 동안에도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임신 테스트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축하드립니다. 임신 몇 주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을 믿고 그때부터 조심조심합니다. 나쁜 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이제부터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 부인들의 그런 느끼는 변화는 각자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그의 몸속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강력한 체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이 이야기하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묻고 그걸 확인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거듭났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을 했는데 거듭났는데 내가 이 거듭난 사실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지금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 그런데 임신 테스트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임신 몇 주입니다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지금까지 먹던 것, 지금까지 보던 것, 지금까지 말하던 것을 중단하고 이 아이를 위하여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생명을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경험이 있든지 내가 체험이 있든 내 느낌이 어떻게 하든지 몸이 뜨거워지든지 이런 거 관계없이 내가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거듭났다. 너 안에 내가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말씀에 맞게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성자가 되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믿고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신앙으로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이 행한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도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 책 안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인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몸에 우리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도됨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성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된다.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막 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기를. 혹 나의 기질적으로 나는 기질이 어때서 그런 핑계가 안 된다. 그런 건 세상의 속임수고 간사한 유혹이고 세상의 교훈의 풍조입니다. 여기에서 이곳에 요동하지 마시고 밀려다니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무게와 영광을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러분 영접했습니까? 매일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성자요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인의 반열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아니라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난 이 신분의 변화를 시인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제 성자답게 성도답게 그렇게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성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주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없이 성인으로 바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자궁이 없이 아이가 자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교회를 어머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의 어머니, 성도의 자궁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12절 13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 안에서 각자 주신 은사대로 잘 섬기고 봉사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를 이루면서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 거고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역사하고 그 몸이 자란다. 이게 사도신경에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인의 공덕을 힘입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진주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되고 한 몸 이룬 성도가 내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귀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섬기고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혼자 돌을 닦으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잘못된 거예요. 가정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의 관계, 나와 나 사이의 관계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몸은 많은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조교회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세포들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느냐? 서로 도와가면서 유지한다. 우리의 몸 속에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은 주변의 세포들이 막 열을 내서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열이 높아지면은 병균들이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때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때 백혈구들이 확 와가지고 세균을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플 때 열이 하나도 안 나는 게 아니라 열이 어느 정도 뇌 손상이 되지 않을 어느 정도 열이 나야 빠르게 낫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때 다른 세포들이 열심히 함께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혼자 똑 떨어져 노는 세포가 있어요. 이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주변의 관계가 끊어진 세포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주변의 세포들의 조건과 주변의 세포들의 사정에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혼자서 막 세력을 확장합니다. 이게 악성 종양이에요. 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는 교제를 배우지 못하고 이 교제가 없으면 누구든지 영적으로 암세포가 될 수가 있어요. 성도와 더불어 속회 안에서, 성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상처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용납하고 용납받으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그래야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혼자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신앙입니까? 여러분, 결혼하면은 반드시 서로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서로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도 생기고 서로 아파하고 또 수고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게 싫다고, 이게 힘들다고
결혼만 해라.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한 집에 살지 말고 함께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마라. 그냥 법적으로 혼인신고만 해라. 이게 바른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아파도 부딪히 가면서 서로 함께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나가는 거. 그러면서 건강한 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투성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서로 힘을 합해서 잘 극복할 줄 아는, 아픔을 서로 함께 잘 치유해 나가는 그 인생이 바로 건강한 인생이고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잘 돕고 세워줘야 됩니다. 무너뜨리면 안 돼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야, 좋더라. 정말 좋더라. 좋았더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아담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 최고의 걸작품을 창조했는데 그게 유일하게 마음에 안 들어. 왜? 혼자 사는 것이.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19절에 내가 하와를 딱 지었다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하와를 만드시지 않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아담을 이끌어 동산으로 나가시더니 생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공중에 난 새들의 이름을 짓고.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말씀되었냐면은 아담이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 해석상에 있어서 이 번역에 있어서 중요한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잘 몰라요. 이렇게 해석하면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러나 아담의 돕는 배필은 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중에 동물들 중에 새들 중에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남서울 교회에 우리를 함께 모아주셨어요. 돕는 배필로. 이 세상 누구도 여러분의 가정에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 되라고.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어떤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를 돕는 여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남성형 명사예요. 여자가 아니에요. 남성형 명사라는 것이지. 성경에서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느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준다. 또 하나님께서 상처난 영혼을 치유해 주신다. 넘어진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힘없는 자에게 용기를 부어준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돕는 손길, 전능하신 손길이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이 역사하실 때 에제르 했다, 돕는다 이 단어가 쓰인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도 누군가를 돕고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에제르,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이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 에제르, 돕는 배필로서 교통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요즘 점점 교회에 나와서
성도의 교제를 다 멀리합니다. 대형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그 교회 여러 가지 시설도 잘 돼 있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교육 제도도 잘 돼 있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다 좋지만 그 중에 많은 경우가 그 교회 가면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른다.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한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성도들의 교제를 멀리하기 너무 쉽죠. 그죠? 어떤 돈을 받는 단체도 아니고 어떤 의무가 주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순식간에 성도의 교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도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고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 아세요?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고 내가 성도의 교통함을 서로 믿습니다. 서로 교통함을 믿습니다. 믿음은 그냥 꼬랭지에 달려있는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동일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손상이 입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성령님이 믿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면은 하나님의 가족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근데 사단의 전략이 언제 일어나느냐? 사단의 전략이 뭔가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맹수가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사자가 사슴떼가 많이 있다고 막 달려가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세요. 사자는 누구를 잡아먹을까 살피고 있어요. 살피고. 그러다가 저놈 딱 정합니다. 그 타겟이 어떤 동물입니까? 바로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뭘 하든지 있던 간에 떨어져 나와 있는 그 동물을 딱 타겟 삼아서 사자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다른 무리들 엄청 살찌고 아무것도 안 봐. 그냥 물에서 떨어지는 그 자기가 타겟 삼은 거기에다가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서 왁 잡아먹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삼킬 자를 찾는 사단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삼키려고, 그 영혼을 공격하려고 지금 두리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도 있고 부담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성도 정말 교회 떠나서 나 혼자서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은혜 받겠다? 아닙니다. 거기서는 올바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가 없어요. 힘들더라도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내 신앙이 온전히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님을 믿는 것과 동일하게 교회를 믿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 이 고백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성도의 교통이 즐겁고 행복한가? 내 교제가 활발한가? 이게 내 신앙의 바로메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거리 두기를 하는 거,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교제가 제한받고 서로 애찬을 나누는 것도 못하고 이건 너무나 안타까워야 됩니다. 단지 이거는 교회 와서 즐겁게 교제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내 영적인 건강의 문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단의 이 아주 강교한 계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개인 방역도 잘 지키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통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초유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뭔가, 여러분 그 마음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죠? 원나무로부터 직접 영양을 공급받는 가지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지는 옆에 있는 가지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옆에 있는 가지가 나를 성가시게 하고 귀찮다고 그것을 잘라내는 순간 내가 원나무에서 끊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고백인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그 가운데 마음은 더 가까워집시다 이런 캠페인들 막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제한이 있죠. 방역도 지켜야 되고 조심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직접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게 힘든 이 시간 동안에 오히려 비접촉, 비대면 수단들도 주어진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꼭 서로 얼굴을 대하고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속회 모임을 같이 식사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히려 이번 한 주간 그전보다 더 많이 여러분 교제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수단들,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단체 카톡방 이런 것들 이용해서 그전보다 더 많은 삶을 나누고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 돕는 배필, 에젤의 신앙을 살아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 정체성 부인하지 않고 분명히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아름다운 귀한 열매들 성장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도된 우리가 이제 다른 성도와 잘 사귀고 서로 섬기고 교통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든 사단의 계계를 파쇄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 영적 전쟁에 늘 승리하는 우리 남설교회 가정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